마태복음 6장 16절부터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통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식할 때에 너는 미식한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금식할 때에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으라.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보이게 하려 함이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이제 생각하며 은혜 받을 때 선상수훈 작년부터 시작해서 쭉 하고 있는데 올해 이제 6장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주기도문에 이어서 금식에 대한 얘기가 등장을 합니다. 오늘 이제 금식에 대한 얘기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런 주제로 이제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이제 여기 어떤 사람이 손에 한 개의 계란을 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계란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이 계란을 세울 수 있을까요? 이렇게 수직으로다가 장로님 계란 수직으로 세우실 수 있으시겠어요? 보통 사람 못 세운답니다. 실제로 어떤 모임에서 이런 내기를 했다 그래요. 어떤 이 모임을 주관하는 분이 계란 하나 딱 갖다 놓고 누구든지 계란 하나 세우십시오. 그러면 소정의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거기 그 모임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계란을 세우려고 별의별 짓을 다 했는데 세워놓으면 쓰러지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아무도 못 세웠다고 그럽니다. 근데 마지막에 한 사람이 계란을 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계란을 세웠습니다. 어떻게 세웠느냐? 이 계란 밑둥 있죠? 밑부분을 살짝 깨고 그 노른자나 이런 물만 안 세우고 살짝 깬 다음에 그걸 세우니까 쓰더라는 거죠. 그때 주변 사람들이 야 그렇게 계란 그렇게 깨고 세우면 누구 못하냐 이렇게 항변했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모임을 주관하던 분이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거 몰랐잖아. 계란 밑에 살짝 깨면 계란 세울 수 있다는 사실을 몰랐잖아. 근데 이분만 알았어. 당신들보다는 이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거지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을 가리켜서 지혜롭다, 또 뭐 어리석다라고도 얘기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일을 우리가 이렇게 외형적으로 봐도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주어진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헤매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럼 그 차이가 뭘까? 왜 누구는 주어진 일을 잘 감당하고 여러 가지 당면한 상황을 잘 헤쳐갈 수 있을까? 왜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못할까? 이것은 바로 그 사람에게 지혜가 있냐는 거죠. 지혜가 있냐. 근데 지혜라는 것은 뭐 엄청나게 대단한 것일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이 계란을 세운 사람같이 아주 작고 소소한 그걸 발견하고 실행한다면 누군 다 할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건 먼저 개발하고 먼저 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지혜로운 사람은 남들이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찾아내고 내가 찾아낸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걸 개발하고 그리고 삶 속에서 적절하게 사용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해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맞습니다. 지혜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지극히 상식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것인데 필요한 때 적절하게 그걸 사용할 줄 아는 사람.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리 잘나서도 능력이 있어도 평상시에 어떤 삶 속에서 어떤 일을 할 때 필요한 걸 찾아내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도 지혜로운 사람, 성공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결국 뭐냐면 방법이라는 거예요. 방법. 그 방법을 찾는 게 더 지혜고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 우리의 목표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은혜 받고 싶으면 아멘? 아멘. 예, 뭐 받기 싫은 분들은 어쩔 수 없고요. 은혜 받고 싶은 사람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가 금식이라는 주제 속에서 이 말씀을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은혜 받는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 우리는 매일은 아니지만 지난주에 말씀드린 매일은 아니고 너무 자주 해서 안 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할 때 그때는 금식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요. 왜 금식해야 되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금식은 은총의 수단, 곧 다른 말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길이고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금식을 은혜 받는 도구, 은혜 받는 방법, 길이라고 얘기를 하냐?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금식은 자신의 죄를 통회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도구가 되어진다고 합니다. 금식할 때, 금식한 사람은 인간의 욕망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죄악성을 다 내려놓고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게 금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금식이 은총의 수단이 되고요. 그 다음에 회개함으로써 통회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 받은 사람이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도록 자기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모든 걸 자제하고 절제하게 하는 도구가 금식이라는 거지요. 그런 면에서 보면 금식은 정말 큰 은총의 수단입니다. 특별히 통회하고 용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기의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는 것. 이게 금식이 어떻게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보면 금식은 은총의 수단이 되기도 하지요. 더 나아가 금식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절대적인 도구이고 길이고 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을 닮은 사람,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도구와 수단이 되는 게 은총의 수단이다. 금식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거듭나게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와 사랑을 거룩을 실천하게 하는 성화된 성도, 그리고 그 가장 높은 이제 우리가 지상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사실 이루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완전이라는 얘기를 하면 많은 분들이 심지어 목사님들까지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사람이 완전해질 수 있느냐? 그건 불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주로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감리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완전은 옛날에 타락하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을 똑같이 된다. 우리가 또 예수님과 똑같이 된다. 그런 의미, 어떤 허물과 죄, 무지와 연약함이 전혀 없는 그런 완전은 아닙니다. 그래서 좀 말이 이상하긴 한데 완전을 향해 나아가는 완전, 뭐 이렇게 정의를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리스도 겸손한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사랑을 내가 내 속에 담아내고 간직할 수 있다면, 비록 다른 데 좀 부족함이 있어도 완전에 이르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은총을 받도록 하는 게 금식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가장 큰 목표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곧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의와 사랑과 거룩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더 나아가 비록 세상에서 완전히 이루어졌다 없다 할지라도 완전을 향해 나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금식이라는 은총의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느냐,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신 은총의 수단을, 곧 금식을 아주 올바른 자세와 방법으로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제가 크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를 말씀드려 봅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금식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금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얘기와 그에 대한 성경과 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웨슬레 목사님이 성경을 근거로 가르쳐준 대답을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금식을 반대하지 말고 어떤 자세를 금식해야 되는가 하는 걸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들은 금식 반대합니다. 금식을 반대하는 사람들 주장은 이런 거예요. 뭐냐면, 첫째, 이제 5가지를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첫째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죄이지 음식이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이게 어떤 사람들 주장이라는 거예요. 이게 옳다는 얘기 아닙니다. 자, 그러면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이제 해답을 성경에 찾아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죄인들의 죄를 용서하셨죠. 그죠?
죄를 용서하셨어요. 근데 그러면서도 또 다른 면에서 보면 죄인들의 죄를 용서했다고 죄 짓는 것을 허용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죄 지어라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한복음 8장 11절에 보니까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죄를 용서하시긴 하셨어요. 돌로 치지 않았으니까, 정죄하진 않았으니까 용서를 하셨는데,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죄를 짓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에 대한 문제도 한번 살펴보면, 이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던 건데, 예수님이 어떤 성경 특정한 구절이나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라 이렇게 딱 잘라 말씀하신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예수님 금식하지 마라 그랬습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금식할 때에 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금식할 때는 금식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필요에 따라서. 근데 어떻게 알았습니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여기서 예수님은 금식하는 방법과 자세를 알려주고 있는 모습을 보면 주님은 금식을 금하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좀 이게 얘기가 좀 그런데, 오늘 아까 금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런 얘기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금하신 것은 죄지 음식이 아니다 이런 말을 했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말이 틀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것도 금하셨지만,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지만 또 금식을 금하지도 않고 금식은 하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주님이 범죄도 금하시고 음식도 금하라고 금식하라고 명령하셨기에 금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안 됩니다.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죄도 짓지 말고, 그러면서 또 때로는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를 절실하게 필요할 때, 정말 내 상황이 절박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고 여겨질 때는 우리 금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죄 짓는 것도 금하고, 은혜와 도움을 수단이 되는, 은혜와 도움이 저쪽에 필요할 때 은총의 수단이 되는 금식을 열심히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또 금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또 이런 주장도 해요. 음식을 금하는 것보다 교만, 어리석음, 사욕, 난폭, 분노, 불평등을 금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말로 그렇듯해 보이죠? 하여튼 반대론자들이 얘기하는 거 보면 전혀 터무니없는 얘기는 안 합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에 이단들도 보면 대충 들어보면 터무니없는 얘기보다 그렇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금식을 반대하고 어떤 은총의 수단을, 도구를 사용하는 걸 반대하는 분들도 얘기는 그렇듯해요. 그들의 얘기 중에 하나가 음식을 금하는 것보다 교만, 어리석음, 사욕, 난폭, 분노, 불평등을 금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금식이 어떤 기능을 합니까? 우리로 하면 죄를 금하게 합니다. 내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게 하기 때문에,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고 주님만 바라고 의지하다 보니까 죄를 짓지 않도록 우리 이끌어가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인간의 욕망을 자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면, 특별히 금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점점점, 물론 한순간 확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만 점점점 그 이제 어려운 일 점진적으로 거룩해져 가죠. 점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사람들이 말하는 나쁜 음란, 교만, 어리석음, 사욕, 난폭, 분노, 불평등도 버려야 돼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라고 제가 정의합니다. 동시에 우리의 죄를 자제케 하고 죄를 도망가는 욕망을 억누르고 우리 거룩에 이르게 하는, 성화에 이르게 하는 금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된다라는 사실도 깨닫습니다. 세 번째로 반대하는 주장이 뭐냐면, 우리 자주 금식했다. 어떤 분은 일주일에 한 번 금식하는 분도 있고, 또 우리 감리교 운동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한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들이 금식해놓은 다음에 부정적인 결과를 얻었습니다. 금식했는데 자기 삶에 유익하게 별로 안 생긴 것 같아요. 자기의 신앙적으로 나아진 것 같지도 않아. 자기 형편이 좋아진 것 같지도 않아. 또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무런 복도 받지 않은 것 같아. 그리고 자기 마음속에서 분노나 어떤 불안한 공포가 사라지는 것이 더 커져.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참지 못하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는 더 이제 내 상황이 더 힘들어져. 이런 모습이 있을 때도 있기는 해요. 뭐 여러분 기도했다고 뭐 이렇게 뭐 모든 게 하루아침에 다 좋아지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어떤 목사님 설교 이렇게 제가 이 PPT 작업하면서 들었는데 그 목사님도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기도했을 때 기도한 즉시 응답되는 건 별로 없대요.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가진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고 궁지에 몰렸을 때, 그런데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계속 기도하면 그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복을 주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때 금식을 해도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해도 유익한 일이 안 생기고 보람된 일이 안 생기고 더 우리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비록 우리 상황과 현실이 금식하기 전보다 기도하기 전보다 더 나빠졌다고 해서 금식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금식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또 기도가 아무리 효력도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죠. 다만 문제는 뭐냐? 기도하는 자세, 기도하는 방법, 금식하고 주를 위해 헌신하는 방법과 목적의 문제이지, 우리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체, 기도하고 금식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하는 방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 모든 내가 하는 일들이 기도도 그렇고 금식도 그렇고 선행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봉사도 그렇고 내가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한 모습으로 주의를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그런 방향으로 우리의 모든 걸 이끌어 나가야 우리가 역전의 복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반대한 또 하나의 이론이 주장들이 뭐냐면, 금식은 별거 아니다, 하찮은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찮은 것에 불과한 금식을 하나님 중시한다고, 하나님 귀히 여긴다고 생각하는 것이 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건 아주 극단적인 얘기이긴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다 금식했어요. 모세도 여호수아도 사무엘도 다윗도 여호사밧도 예레미야도 그의 많은 선지자들 금식했어요. 이분들 40일 동안 금식했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또 예수님도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에 가서 40일 40야를 금식을 했어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뒤에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람이 금식을 하찮은 거야, 금식은 미신에 불과해 라고 말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40일을 금식하신, 또 이스라엘 사람은 이스라엘 전통적 규정에 따라 금식한 신앙의 선배들, 뭐 예를 들면 모세라든지 여호수아라든지 사무엘이라든지 다윗이라든지 여호사밧이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의 선지자를 심지어 예수님까지 모욕하는 그런 행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금식이 힘들긴 하지만 또 어떤 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날 수 있지만, 그러나 금식을 하찮은 것이나 미신적인 것으로 치부해버리면 참으로 곤란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금식을 반대하는 또 하나의 이론이 뭐냐, 이런 거예요. 금식이 그토록 은혜 받는 수단이고 복 받는 길이라고 한다면 계속 금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계속 내 체력만 허락한다면 언제나 매일 끊임없이 금식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주장하는, 아주 흔히 이제 유대계 종교에 의하면 열심당원들의 주장 같은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금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하느냐, 또 어떻게 하느냐, 또 뭐 몇 번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결국 금식할 때에 중요한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느냐, 안 하느냐,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문제지 몇 번 하느냐, 자주 하느냐, 조금 덜 하느냐, 이게 문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우리 성경과 또 예수님 성경을 근거한 예수님 목사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금식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도 소개를 해드렸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금식이라는 은총의 수단을 지혜롭고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첫째, 우리는 이제
이제 금식하는 방법, 자세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봅니다. 첫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 오늘 본문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하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여기 뭐라고 그랬습니까? 금식할 때에 외식하는 사람처럼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또 그 다음에 그들이 금식하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너희는 그런 거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고 금식하라지 말라는 거죠. 내가 며칠 금식했던 것을 보이고 그것을 내 믿음을 증거하고 내 열심을 증거하고 뭐 이런 걸 드러내고 자랑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아라.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예수님이 원하는 것, 예수님이 말씀하는 건 금식하든 기도를 하든 그의 모든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봉사를 하든 그 누구도 의식하지 말아라. 오직 무엇을 하든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목적, 믿음은 예수님께로, 하나님께로는 모아져야 된다. 하나님께로만 향해야 된다. 오직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된다. 좀 더 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이것을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율법을 범하면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제일적이고 어떤 종교적인 율법이 아니라 우리가 구원받는 데 필요한 생명의 율법을 범함으로 생긴 죄책감, 수치심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이 되야 된다라는 것이죠. 또 그 다음에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는 목적은 성결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내려지기를 원하는, 나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성화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금식해야 되고요. 또 기도할 때는 진지함과 간절함으로 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를 책망하려고 했던, 심지어 채찍질려고 했던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떠나가고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 복을 주겠다는, 은혜를 주겠다고 하는, 이제 내게 부르짖자 그리하면 이제 응답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에 성취되는 복을 받게 되고, 그 결과 우리 하나님 큰 은혜의 복을 받는 성도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금식할 때 두 번째는 내가 금식하는 공적, 업적, 자랑거리로 생각하지 마라. 오히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이 말씀인데 금식을 자기 의를 내세우려는, 자기 신앙적 의, 경건의 의를 내세우려고 하는 마음과 생각을 버려라. 왜? 여러분 여기 중요한 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내게 금식만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데 왜 은혜를 주냐? 이게 좀 말이 좀 그렇긴 한데, 우리가 금식하니까 금식한 자체보다는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린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 상황을 보시고 주님께서 우리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그 지극히 사랑하시기에 우리의 금식하면서 드린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그러니까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금식했기 때문에 어떤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우리 은혜 받는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금식한 거를 자랑거리, 업적거리 이것으로 생각하려는 마음을 벗어버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금식이라는 외적 행동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이제 이런 좀 어려운 얘기인데 오늘 성경에 보면 이사야 58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붉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되는 날이라 하겠느냐. 지금 이제 이사야 58장 3절부터 그 앞부분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행한 패역을 나옵니다. 근데 그런 패역을 하면서 그저 밥 몇 끼 안 먹는 금식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금식이 하긴 한데 그저 밥만 안 먹고 뭐 좀 어떤 내가 좋아하는 음식 안 먹는 그런 행동으로만 그친다면 그 금식은 무익한 수고에 불과하고 육체의 괴로움만 통하고 오히려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금식이라는 것,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복받는 것이라는 것보다는 금식하면서 그 마음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 집중되고 하나님께 모아지는 그런 금식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금식할 때에 우리는 그 금식을 자기의 몸에 적절하게 적합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냐면 어떤 분들은 금식을 너무 지나치게 해요. 그래서 자기 육체를 괴롭히고 심지어 그것 때문에 건강을 해치고 그래서 건강을 해치다 보니까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체력적으로 약해서. 이렇게까지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는 우리의 건강을 지켜야 돼요. 신앙, 영적인 건강, 정신적인 건강, 마음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또 우리 행복해야 돼요. 전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영국으로 돌아가시면서 저를 마지막 만났는데 그 목사님 저에게 그렇게 얘기해요. 저 건강하라고. 목사님 아무리 다른 거 잘 돼도 목사님 행복하지 않으면 목사님 건강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그 말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뭐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주신 건강은 대단히 중요하고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건강도 지켜야 돼요. 마음의 건강, 영혼의 건강, 정신의 건강, 육체의 건강을 지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도 적절하게 자기 몸에 맞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에 대한 첫째 얘기할 때 절식, 미식, 뭐 이런 또 이제 법정근심 여러 가지 금식을 말씀드렸었는데 그거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체력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완전히 금식해도 며칠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안 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것처럼 음식을 조금 줄여 먹는 그런 금식. 그 다음에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 이제 바벨론 제국에 있었던 미식이라는 금식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금식했어요. 법정 금식이라는데 그런 금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몸에 맞는 내 건강을 해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금식을 한다. 역시 기도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여튼 우리는 무엇이든지 내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해서는 안 된다. 심지어 여러분 돈 버는 것도 내 건강까지 해쳐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우리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금식할 때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금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금식하기 위해서 우리는 내가 개인의 문제는 아니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금식할 때 가장 기본적인 통회하는 심정으로 금식해야 된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죄를 범했을 때 또 하나님 은혜가 절대로 필요할 때 또 악을 모양을 버리기 위해서 이렇게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금식인데 그럴 때에 완전한 구원에 이르고 의와 거룩에 이르고 흠과 티가 없는 완전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반드시 기도와 함께 한다. 뜨겁고 간절한 기도와 함께 한다. 여러분, 기도 없는 금식은 금식이 아닙니다. 그건 굶식이지요. 우리 신학생 때 우리 친구들끼리 얘기해요. 너 금식했냐 굶식했냐 그렇게 물어요. 기도하면서 밥 굶는 건 금식이고 성질 나서나 아니 다이어트 하기 위해서 밥 안 먹은 그건 금식이 아니라 굶식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면서 금식해야 돼요. 기도할 때 항상 금식할 때 항상 기도가 따라와야 됩니다. 그래서 그럴 때 우리 영혼 전체를 하나님께 올려놓을 수 있고 주께 우리 허물과 죄를 고백할 수 있고 잘못과 무능을 고백하면서 은혜를 달하고 호소할 수가 있고 그 결과 그 모든 걸 극복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마지막 하나, 금식할 때 여러분 이것도 따라야 되는 거죠. 구제도 함께 해야 된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10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환상 중에 고넬료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고넬료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 또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어려운 사람 도울 때 그 행위들이 그 삶들이 하나님께 그대로 올라갔습니다. 하나님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금식할 때나 기도할 때 금식할 때 또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내게 없는 것 가지고 우리가 남을 도울 수는 없습니다.
정말 이 부분이 어떤데 우리를 안타깝게 하고 좀 속상하게도 하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우리 마음과 정신 속에는 기도할 때나 또 이제 금식할 때 또 어떤 선한 일을 할 때 항상 어려운 이웃을 생각하고 할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와 사랑을 또 좀 경제적 여유가 있는 분들은 그것들을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것도 아니면 기술이 있는 분들은 기술과 정보를 나누어주는 것도 부재하는 그 금식하는 또 하나님의 은총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오늘 금식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말씀드렸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여기입니다. 여러분 금식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게 그리고 더불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눔과 구제까지 하면서 금식할 때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 될 것입니다.